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운동을 좀 덜 했더니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저희의 뒤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주 중에 다시금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운동을 좀 덜 했거든요. 안 하다가 갑자기 또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온몸이 뻐근하고 아리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몸을 이렇게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날씬하던 뚱뚱하던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잘 가꾸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잘 가꾸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의 말씀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즉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두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면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것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한 몸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얼굴도 다르고 또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출신지도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란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거죠. 한 몸이지만 성경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이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은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하기에 상이한 지체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발이 볼 때에 손과 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야 나는 너랑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양하지만 한 지체 다른 모양이지만 한 몸 안에서 있는 다양한 상이한 지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도 볼 때에 눈과 귀는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또한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에 상이하지만 그들은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금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이하지만 하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분명히 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각자의 지체는 너무나 상이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시금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과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한 몸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지체, 더욱이 상이한 지체까지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다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몸을 빗대어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몸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이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타이핑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톱이 길다 보니까 자꾸만 그 타이핑을 치는데 오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손톱을 깎다가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더라고요. 야, 이 손톱은 매번 이렇게 잘 안 하고 귀찮게 할까? 이 손톱이 없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검색해봐야지 하면서 어제 컴퓨터로 설교 도중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손톱의 기능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톱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 손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건을 집을 때에 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발톱은 왜 있을까요? 저 우리의 몸의 가장 끝부분에 발가락, 그것도 끝에 붙어 있는 발톱의 기능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데에 발가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발가락을 지탱하는 게 발톱이랍니다. 그러니까 발톱과 손톱이 막상 자라날 때마다 깎아내고 귀찮은 것 같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손톱과 발톱은 아주 귀중하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로 통해서 교회는 요긴하게 사용되고 이루어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이 저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찾지 못하는 한 성령 안에서 이루는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몸이 운동을 좀 거부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보다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때때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분열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몸으로 이루며 각자 상이한 지체이지만 그 지체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왜 그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왜 아니하십니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돕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는 이 중요한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깥에서 안내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더 바깥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를 추운 겨울 날씨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욱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예전 같았으면 올라가서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만 다 같이 드린다고 하면 누가 주차 관리를 하고 누가 우리가 예배당으로 안내하고 누가 식사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처럼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저렇게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마르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도 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10장 4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네가 좋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행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지? 왜 예배하지 못하지? 왜 찬양대 서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야,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한 청년은요, 그 예배 시간에 또한 그 여러 집회 시간에 밖에 나가서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예배를 끝나고 캠프파이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예배 시간에 캠프파이어를 너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 시간이 있으면 그 친구는 그 더운 그 땡볕에서 그 고기를 굽기 위해서 막 숯을 열심히 피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랑 이제 좀 깊게 대화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정말 진짠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예배 드리는 게 자기한테는 곤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선택한 것은 그냥 밖에 나가서 몸으로 때우는 게 자기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는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반대의 일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자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1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늘 졸거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계속 끄적거리거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이제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건너 들은 얘기지만 그분은 밖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런 자리가 너무나 싫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아니면 밖에서 봉사하는 게 꺼려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지만 다른 겁니다. 밖에서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드리게 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나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왜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수고의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맡은 바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던 밖에서 수고를 하던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분쟁하지 말고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면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 지체로서의 상이한 그 지체를 서로 인정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저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나를 결정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 상이한 두 의견이 대립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그 두 분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또 이분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제가 중간에서 들을 때 둘 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근데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저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에 그 연약한 지체를 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저분은 좀 이렇게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분쟁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도 안 줬을 텐데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한테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냐면, 저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는 찬양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대를 들어갔는데 쫓겨났거든요. 찬양을 못한다고. 지휘자 선생님이 늘 연습을 하면 이러는 겁니다. 왜 영어가 있는 파트에는 동물 울음소리가 나지? 이러면서 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영호야, 너는 찬양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찬양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찬양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두렵고요. 혼자 하는 것도 좀 버거워합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그 지휘자 선생님이 좀 더 감싸줬으면 제가 더 찬양하고 또 그런 것들에 더 익숙하고 또 다른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더 같이 이제 찬양하는데 어울렸을 텐데, 저는 그것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혹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을 못하는데 제가 찬양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찬양대는, 지휘자 선생님은 어떻게 저의 의견에 동의한지는 모르겠지만 찬양대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지휘자님? 예, 그렇습니다. 찬양대는 세상 노래와 다르게 찬양대는 은혜로 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가?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안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성격도 다르고 또 어떤 경우는 하는 일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답답한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한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간 그분이랑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일이 수월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모든 지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품지 못함을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그 함께 어우러져 나갈 때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지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 먼저는 주님이 머리 되심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그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그 돌봄으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나누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즐거움이 있음을 여러분들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냐라고 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여전히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통교회가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가능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영통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